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음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메시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978년 로마 교황 바오로 1세가 서거를 했습니다. 그것도 취임한 지 겨우 33일 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 세계에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교황의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종 직전에 교황이 남긴 일기장을 발견이 되어 그것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이여 무직업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환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위해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일금면이 온 세계에 알려질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인 것이 노벨 평화상 위원회였습니다. 이들은 많은 토론 끝에 인도에서 평생 동안 빈민굴 속에 살면서 그들을 돌보던 테레사 수녀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중동 문제를 위해서 수고한 카터 미국 전 대통령에게 주기로 내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테레사 수녀의 기록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나병이 아니라 아무도 남을 돌보지 않고 위로하지도 않고 아무 사랑도 하지 않는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녀의 고백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사람에게
위로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보다 더 큰 위로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하고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위로라고 하는 것이며 오늘날 현대에 필요한 것은 위로라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마약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더 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하기 때문에 마약과 술 중독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이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다시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신적인 자살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취되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냅니다. 내가 죽어야 하니 너도 죽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정치가 더 많습니다. 예술가 더 많습니다. 실업가도 많습니다. 종교가 더 많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은 많은데 하나 없는 것이 있는데 위로해 주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란 남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었다. manpowering leadership. 이런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살 것 같습니다. 소망이 솟아오릅니다. 이런 사람을 산소 같은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런 산소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문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한다는 뜻입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 이 말씀 외에는 세상에 더 위로의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만 오시면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꽉 찼습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에이지, 메시아 시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구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미래학 학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래학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앞으로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미래로부터 현세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정하신 결정적인 미래를 알고 그로부터 오늘을 생각할 때에 소망과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참된 위로의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에베소 2장 3절에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용서가 될 때만이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 외에는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앞둔 사람에게 당신은 무죄요,
그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죄의 은총 외에는 어떤 위로도 인간은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현대의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복음은 사랑이요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복역의 때가 끝났다. 형량이 끝났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이 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 포로 생활 70년이 끝났다 이거예요. 이러한 그 포로 기간은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기 위함이었습니다. 교만을 깨달을 때 죄를 압니다. 죄를 아는 사람이 위로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불행은 교만하여 자기의 모래성을 쌓는 사람이올시다. 위로하시겠다고 하는 말은 그간의 포로 생활 수고했으니 고생의 대가로 위로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값이 치루어졌다. 실신없니 참으로 죄값이 치루어졌다. 교도소의 죄수가 형량이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죄값을 치러야 되면 이 죄값 치르는 해결 없이는 위로가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없이 부활의 아침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복역의 때가 다 끝났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때는 끝났다. 복역의 때는 끝났다. 이제는 무조건 용서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참된 위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복음인 메시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의 지은 죄값을 다 치루어 주겠다. 죄의 용서만이 메시아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밍웨이의 단편 소설 모음 중에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엄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 올시다. 자수성가한 사람이 올시다. 그는 매사가 철저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에게도 아주 비판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생각해봐도 아버지의 말이 옳습니다. 아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는 희망이 없다. 너는 내 아들 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을 자주 하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의 충고를 견디다 못해서 가출을 합니다. 멀리 마드리아로 집을 떠나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아버지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당연히 나갈 놈이 나갔지만 아들을 내보낸 아버지의 마음은 앉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신문에 크게 광고를 냅니다. 아들의 이름이 파코올시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런 신문을 냈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몬타나 호텔 앞에 아버지가 갔더니 말이죠.
무려 800명의 청년들이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이 800명의 청년들이 이름이 다 파콜시다. 파코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집 나간 파코가 800명이나 모였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다 용서했다는 한마디의 복음을 기다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 한마디가 듣고 싶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말이 그것이 복음이올시다. 이것이 삶의 힘이올시다. 만약 파코가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아야 했더라면 아버지는 못 믿을 사람이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어. 나는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했더라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아버지에게 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용서의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했다 할 때에 무조건 받아들이네요. 우리 성경에 보면 탕자 회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가 집에 돌아온 것도 뭐 뉘우치고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는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준비도 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나는 할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쏘주세요. 옳은 이야기올시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말을 탕자의 말을 들을 척도 아니하고 너는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노라. 잔치하자. 아들을 대환영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라고 하는 녀석이 다 나쁘지만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버지가 용서하고 잔치를 베풀 때에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태평양 바닷물이 얼마나 물이 많습니까? 그러나 뚜껑이 닫힌 사이다 병 안에는 그 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수용하느냐, 이 수용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탕자는 뭐 잘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잘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체면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그것만은 너무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탕자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전적으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어느 똑똑한 사람이 하는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뻔뻔스럽대요.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올시다. 예수 믿는 사람 뻔뻔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뭐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실 내가 예수 믿은 것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믿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에 관한 한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오시는 것을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될 것입니다.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예비하라.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미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은 오직 믿음이 옳시다. 무엇을 예비해야 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메시아를 영접하는 자올시다. 그러면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은 산은 낮아지고 바리새 교인처럼 아는 척하는 교만, 이게 낮아져야 됩니다. 바싹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논산 훈련소에서 군인들이 훈련을 받을 때에 아주 무서운 훈련이 있는데 가시철망 밑으로 보복을 해서 기어서 그 가시철망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시철망을 통과할 때는 머리를 들면 안 돼요. 뒤에서는 기관총 사격이 있습니다. 엎드리라 이거예요. 꼭 엎드리자마니 사는 것처럼 겸손해야 산다라고 하는 거죠. 산은 낮아지고 교만은 바싹 엎드려야 됩니다. 복음은 겸손한 자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 한경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심호할 때에 어느 잘못된 장로가 한경직 목사님의 그 참 덕스러운 성자 같은 목사님에게 12가지 죄목을 적어가서 한경직 목사님에게 가져와서 이걸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그 장로가 보여주는 12가지 죄목을 자세히 다 읽은 다음에 그 장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저를 몰라서 그래요. 이거보다 더 나쁜 사람이 올시다. 딱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지니까 그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 장로는 그냥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는 죄인이 올시다. 죄인 중에 괴수 올시다.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아주 나를 낮추면 위로의 메시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면 골짜기는 높이라. 골짜기는 또 높이라는 거예요. 창기와 세리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이라고 스스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다. 주님이 나 같은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 내 존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주 안에서 높이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높아졌다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위로자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계속 골짜기는 낮아지고 첩경을 곧게 하라. 이 첩경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의 shortway 열시다. 첩경은 곧게 하라. 삐뚤어진 마음, 편견과 오해, 깨끗이 정결하게 순진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험한 세상에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comfort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comfort는 com이라고 하는 것은 합한다고 하는 말이고 fort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합성해서 만든 것이 위로, comfort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종합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력과 지력과 덕력과 체력과 필요한 재력도 주시옵소서. 이 균형 있는 복이 올시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컴포트, 종합적인 힘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죠. 포로가 해방을 당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강아지를 키웁니다. 강아지는 왜 키우고 그랬더니 위로받기 위해서 키운다는 거예요. 어디 밖에 돌아왔다 강아지가 없으면 얼마나 쓸쓸한지 아무튼 강아지를 위로자로 삼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값을 몽땅 치루었다는 거예요. 몽땅 치루었다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죄값이 그냥 배로 갚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100만 불 빚을 졌다고 하면 200만 불로 갚아줬다는 거예요. 더블 페이먼트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몽땅 치료해 줬습니다. 이제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가 원하시는 대로 죄의 값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부채가 완전히 지불 완료, 풀 페이먼트 다 지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값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만신창된 우리를 죄의 값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스펠 가수 피터 빌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은 교도소에 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날개 상한 새는 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노래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노래를 다 부른 다음에 어느 죄수가 이 가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선생님, 날개 상한 새는 영원히 날 수가 없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에 이 빌 헌이라고 하는 가스펠 송 노래하는 자가 다시 그 가사를 고쳤습니다. 그 가사를 고쳐서 예수께 가면 어떠한 죄도 용서함 받고 예수님께 맡기면 실패한 과거도 새롭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그대를 안아준다. 그때의 상한 날개는 다시 새로워져서 높이 높이 푸른 하늘을 날 수가 있네 라고 하는 가사로 바꾸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죄수들이 그 가사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노래를 부른 지 20년 후에 뉴욕 YMCA에서 행사를 할 때에 어느 미국 군인 대령이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20년 전에 당신의 노래를 듣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한 날개라도 주님으로부터 치유가 되고 회복을 되고 위로를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값을 청산하시고 죄로 인하여 만신차된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소명갑도 잃고 낙심한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줄인 배를 먹여주시고 재기의 소망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근본 성탄을 맞이해서 위로의 메시아를 내 마음속에 꼭 모셔드리는 사람이 돼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남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근본 계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